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손 목사님과 1시간 정도 사역에 대한 포럼이랄까요? 그런 것을 쭉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교회,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목사님 같이 복음을 깊이 누리는 분이 다락방 안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고 또 목사님은 천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메시지 정리하시고 요리하시고 또 티칭의 은사 가르치시는 이런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부담 하나도 없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쭉 누리면서 이제까지 이렇게 오셨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 숨은 문제, 감추어진 그런 문제들이 치유되면서 이번에 특별히 선교 포럼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에 기라성 같은 많은 선교사님들 보니까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각 나라마다 선교의 그 목사님 장점을 활용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충만교회에서 렘넌트를 제대로 키워서 선교사로 보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여러분들이 답을 얻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37세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내년 되면 이제 30년 사역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있다 보니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거의 30년이 다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다락방과 더불어 가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제가 다락방 만나지 못한 선교사였다면 아마 지금쯤 많은 내적 갈등,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한 선교사가 되니까 제 개인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닿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 30년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설레임과 감격이다. 선교는 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만교회가 참으로 제가 결론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 참으로 이 앞으로 이 37 세계복음화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와닿고 이게 사실적으로 1000명으로 내게 오고 1000명이 오면은 소명 사명이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선교는 참 감격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교사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선교사 되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교지 두 아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최소한 마이너스 선교사는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 자녀들이 다락방 빼고 선교사 자녀들이 선교사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선교에 대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아들은 선교사가 되었거든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선교사 만들어서 대를 이어서 선교하게 된 것. 언더우드 가문이 지금 4대째 지금 사역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진료를 받다 보니까 세브란스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놨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를 하면 최소한 4대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축복도 주시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만교회가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우리가 선교할 건가? 선교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선교사님은 한 곳에 사역 많이 하죠. 한 나라 사역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여러 나라 또 움직여지고 그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선교사 소명을 받고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프리카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프리카 사역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케냐에 베이스를 두고 첫 사역을 시작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옮기면은 언제든지 옮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해왔습니다. 그래서 첫 2년 동안 짐을 제대로 안 풀었어요. 하나님 사역하게 하다가 옮기면 어디든지 간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프리카에 대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들의 사역은 좀 지역적인 사역이라기보다는 아프리카 전체를 향한 그런 사역 방향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락방 전략이기도 하죠. 다락방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였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한 30년 가니까 전 세계에 그야말로 중요한 곳에는 다 베이스가 놓일 만큼 지금 많은 사람이 들어갔거든요. 실제 아시도 못하는 그런 많은 곳에 실제 많은 제자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평생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이 소원이 있었어요. 군에 있을 때. 그래서 그것을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아마 저희 집사람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3년 6개월 목회하고 후임에게 물려주고 갔거든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도 은혜교회였어요. 한번 노예에서 제가 보고를 하면서 개척교회 보고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스러운 은혜교회,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니까 전 노예원이 박장대소하고 웃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다가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처음 선교사 들어가서 첫째는 현지어 키스월 힐리어를 6개월 동안 배우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 하면은 거의 이제 기초 대화하고 시장 보고 그냥 움직이고 대화하는 거는 별 어려움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 친구 목사님 먼저 오셨던 목사님은 그 AIM 선교단체 아프리카 일랜드 미션인데 여기는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지금 한 120년 정도 역사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도 지금 한 700명 이상이 있고 항공선교회가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10몇 대가 오지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좀 선교단체 들어와서 사역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것이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같습니다. 그때 저는 개척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개척 선교. 개척을 해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거의 29년
이제 30년을 바라보면서 지금 생각은 어떠냐면은 개척 선교사가 된 것이 참 잘 되었구나. 개척 선교사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다락방 베이스를 놓고 한 선교사가 종횡무진 움직이면서 사역할 수 있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역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역할 때 선교 사역이 어렵다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91년도 들어가서 언어 배우고 필리핀 가 10개월 타문학원 경험하고 10개월 영어 또 배우고 그 나와가지고 바로 선교지 들어갔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첫 파송받은 단체가 그 훈련센터가 필리핀에 있었어요. 필리핀에서 그렇게 이제 훈련받고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한국에 나올 기회가 되었는데 그때가 바로 94년 4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다락방을 만난 거예요. 그때 초기에 우리 충만교회 화원에 있을 때 거기에 유목사님 할 때 거기도 그 초장 그때도 제가 거기 참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다락방하고 한 번도 갈등해 본 적 없습니다. 한 길만 지속해서 쭉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역도 그러니까 뭐 언어 배우고 처음에는 타문학군 배우고 현지어 배우고 이제 사역 시작할 때쯤 되어서 다락방을 만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사역은 다락방 사역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진행되는 그대로 저희들은 따라갔습니다. 본부 메시지의 흐름을 타면서 그 당시에는 처음에 전도학교를 오픈했죠. 전도학교를 오픈하니까 그 당시 한국 선교사들이 거의 한 20여 명이 1차 합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한 케냐의 한국 선교사가 한 60명, 70명 부부까지 합쳐서 아마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케냐 복음화는 식은 죽 먹기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한 선교사 한 사람은 뭐 1대 1000, 뭐 1대 10,000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만났으니까. 지금도 그래 연결되어서 나중에 어려움 오니까 다 떨어져 나갔는데 한 번은 하와이에 알류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그때 전도학교 하면서 저는 회장했고 총무했던 사람이 그때 하여튼 케냐를 떠났어요. 다락방을 벗어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유 목사님 만나러 왔어요. 그 다락방 집회에 참석했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에 오신 그런 과정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잡고 그 메시지 잡고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현장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 그대로 성취되거든요. 그리스도 결론 나고 복음이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잡고 이 다락방 메시지는 현장과 더불어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것이 삶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다락방 안에 또 다른 다락방 안에 율법으로 존재할 수 있다. 현장 간다는 자체가 벌써 우리가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힘이 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케냐 현장은 제가 케냐에 있는 누구보다도 제가 케냐 현장은 더 많이 한다고 제가 담대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누볐습니다. 메시지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본부에서 메시지한 그 메시지 그 큰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케냐 현장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를 제 언약을 잡았어요. 그 언약 잡은 자의 그 메시지가 바로 그분의 것이잖아요. 우리 충만교회는 앞으로 30년 사역할 여러분들의 사실적인 주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보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사역 가운데 크게 움직였던 그런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좀 선교지 이해하고 공감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역을 제자 중심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자 중심 사역, 그리스도 결론 나고 이제 제자의 방향을 맞춰 그렇게 사역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제자를 통해서 시스템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전도학교 열리고 전도신학원 열리게 되고 전도신학원 열리고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는 교단도 있더라고요. 교단도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바쁜 줄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교단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신학, 그러니까 교단이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단이 있으면 신학교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신학교. 강사는 누구냐? 한국에서 오신 목사입니다. 초창기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 하나님께서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안류 케냐 분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본부 메시지 잡고 그 가운데서 계속 인도받아 오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응답을 주셨어요. 물론 지역의 응답은 저를 통해서도 메시지가 나가면서 또 지역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가운데서 두 사람을 조금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사역, 특별히 에티오피아 사역, 또 루완다 사역, 우리 케냐 안류 사역,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또 목사님은 메시지 아주 깨끗하게 입에 딱 들어가실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메시지 딱 주시거든요. 그게 참 하나님께서 큰 주신 달란트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 이디오피아 가운데서 아주 엘리트가 하나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모슬렘 가정으로 박사과정 받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디오피아에서, 거기로 말하면 렘넌트죠, 모슬렘에서 800명 엘리트 가운데 한 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강의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자기는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모슬렘 하는 식으로 하니까 절대 자기 어머니는 천국 갈 수가 없겠더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그 교수가 세계적인 석학이죠. 답을 옳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티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친구들이 만류를 했죠. 네가 여기 만약 나오게 되면은 네가 어떻게 핍박을 받고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헤매면서 나오면서 어느 한 자기가 한 자기 친척 중에 한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막 찾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나 보니까 4일을 굶었는데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싶어 물어보니까 아직 복음은 설명을 잘 못하는데 교회로 인도해 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 친구가 복음을 받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가 바로 2000년도인데 그때부터 케냐에 와서 계속 훈련받으면서 그렇게 했죠. 저도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예멘으로 유학을 갔어요. 아랍어를 해야 됩니다. 그 어릴 때 가서 해외에서 그때 이제 돌아왔을 때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국어를 잊어버렸다니까. 모국어를 잊어버렸어요. 이디오피아에 돌아와서 모국어를 다시 배웠어요. 다시 배우고. 그렇게 한 친구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와 더불어서 우리가 사역을 많이 하면서 이디오피아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계속 그렇게 사역을 했죠. 아랍어가 유창하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 갔다가 지하드 단원이 되어서 수단에 투입되고 보스니아에 투입되고 갈보리산까지 올라갔대요. 그 십자가 깨보시겠다고. 그렇게 한 친구인데 하나님의 아마 이 친구도 아마 시간표였던 것 같습니다. 임파선 암이 걸려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될 때 제 집사람하고 그 선교사 병원 AIM 그 케냐에서 유명한 병원이죠. 거기 가서 계속 자주 갔죠. 그 집사람이 묻더라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좀 물어볼 것이 유언할 거 없느냐? 혹시 하나님 너를 불러가면 어떻게 되냐? 그때 이 친구의 고백입니다. 복음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이 복음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첫 번째 고백이 바로 그였어요. 두 번째로 부탁한 것이 내 자녀를 부탁한다. 딸 둘이가 있었거든요. 내 자녀를 부탁한다. 세 번째는 내 둘 딸이 다시 이디오피아로 들어가서 전도자가 되어서 이디오피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 이제 주위에 있는 적은 이제 숙소에서 머물고 이튿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선교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물론 그러한 자들이 여러 명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로저라는 권사입니다. 평신도였는데 이 자매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유학을 갔다 온 그런 자매예요. 이스라엘도 단기 훈련 갔다 오고 엘리트죠. 어린이 전문 병원에서 전체 수간호사 훈련하는 그런 칼리지 레벨이죠. 거기에 총 책임을 맡고 그렇게 한 분인데 이 자매가 자기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다락방을 계속 받고 있는데 자기 영적 문제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인데 의논도 하지 않고 그 병원에 사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사표를 쓸 것 같으면 물어보고 하지. 그러면서 일단 전도신학원에 그럼 들어오라 해서 전도신학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가 아무래도 케냐에서 훈련받는 것보다는 한국에 들어와서 훈련받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한국에 보냈습니다. 자기가 티켓 끊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 4년 정도 훈련받고 케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이로비 병원에 또 취직이 되더라고요. 나이로비 병원은 정치인이나 아주 경제 관련한 아주 좋은 병원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가는 그런 병원입니다.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건강이 참 많이 안 좋았는데 닌게루를 가져왔어. 그때 망고철이 되지 않아서 망고가 좀 비쌀 때인데
망고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망고를 아직까지 비쌀 텐데 하니까 씩 웃으면서 목사님 안 비싸요 하면서 그렇게 능계를 놔주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 병원에서 행정당국에서 최고 책임자가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나이로비 병원을 한번 와달라. 제가 그때 가게 되었어요. 갔더니만은 참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그 병원에 들어갈 때 생명보험을 들은 겁니다.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거기 가니까 자기 어머니가 와 있고 자기 남동생이 와 있고 그 자기가 조카인데 제자로 키우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걔하고 저하고 이렇게 가기는 저는 가보니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해보니 서류를 하나 내놓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 이제 처음에 병원에 입사하면서 했던 그거예요. 그거 보니까 만약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50%를 그것을 교회 앞으로 해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돈이 그 유언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 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3층 건물이 지어진 그 건물을 실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선교지에 많아도 돈 항상 있어도 부족한데 쪼개 써야 하는 그런 것이 없으면 거기에 3층 건물이 지어질 수가 없어요. 그 돈 때문에 건축을 모르니까 또 그렇죠. 기초를 놓고 기초하면 또 실패도 하고 건물이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한국인 건축인을 만나서 기초를 잘 놓게 되고 하여튼 우여곡절 속에 한 4년을 지나면서 그 건물이 지금 완공이 되어 지금 우리 초등학교 건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자매가 있을 때 금요일 되면은 우리 렘넌트를 자기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미션을 같이 자면서 그렇게 메시지하고 그런 애들이 지금 케냐에서 결혼해서 아이가 있고 또 다른 렘넌트를 키우는 그런 렘넌트로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선교제에 있었던 몇 시까지죠? 간단하게 마칠게요. 너무 길면 또 안 되니까. 몇 가지만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더벨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더벨이라는 지역은 사쿠예라는 부족의 그 모슬렘 부족입니다. 큰 부족은 아니고 아주 적은 부족인데 이 부족은 100%가 모슬렘 부족입니다. 100%가 모슬렘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곳으로 저희를 인도하셨어요. 저희들이 이곳에 들어갈 때 이곳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모르니까 저희들이 지도를 가지고 찾아 이제 팀이 돼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은 관광객으로 가장을 하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한 현지인 로컬 선교사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들어와 있는데 아직까지 구원받은 자 한 사람도 없고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살면서 지금 관계를 만드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 선교사 집에서 우리가 비밀리에 미팅을 한 거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저도 한 사람과 짝을 지어서 나가게 되었고 다른 팀원들도 그렇게 줄뚝 돌면서 나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한 가정 6명이 완전 복음받게 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한 자매를 통해서
지금도 저희들과 연결되어 사역하고 있는 자매인데 이 자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코란 선생의 딸이 복음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희들이 그 이후에 거기에 또 들어가기로 했는데 제가 말라리아 걸리고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 거기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 김동길 선교사라. 이야기하니까 이 선교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거기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사역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느 날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지역에 들어갔는데 저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인데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 혹시 제가 그 성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때 얘기, of course. 물론 그 얼마나 좋은 거냐. 실제 그 멤버를 통해서 그 사쿠예 부족의 첫 번째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는 그런 증거를 주셨습니다. 선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설렘이 있고 감기 있고. 또 한 군데 본이 부족에 대한 내용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쪽 지역도 완전히 100% 모슬렘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쪽에는 알샤밥이라는 알카에다 일종의 교회나 대사관 같은 미국 대사관 폭파하고 큰 웨스트 게이트 몰 그런 큰 백화점 같은 데 폭파하고 그런 단체예요. 기독교인만 죽이고 여인 암살하고 그렇게 그런 단체인데 그 사람들 한 번씩 출몰에 거기 들어오니까 거기 학교를 오픈했다가 물론 흙으로 지은 학교였는데 학교도 유지 못되고 폐허가 되고 그 옆에 보니까 아주 건물을 잘 지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건물이 무슨 건물이냐 물으니까 클리닉이라 우리로 말하면 진료소죠. 너무 잘 지었는데 이 알샤밥이 출몰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떠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폐허가 되고 앞으로 교회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 그렇게 했는데 거기 가서도 생전 처음으로 복음을 거기 전한 것입니다. 전했는데 그때 여러 명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거기도. 나중에 우리 현지인 목회자 한 사람이 저희 복음을 받게 되었어요. 이 전도사님이 그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 사쿠에 갔을 때 그 코란 선생의 딸이 영접한 사람, 그 딸에게 그 복음 전했던 그 자매에게 연락을 해서 저에게 대한 정보가 오게 된 것입니다. 참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 버리면 이와 같이 새 생명이 심겨지면 어느 날 싹이 터서 그것이 바로 뿌리 내리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나무가 되고 또 열매가 되어 떨어지면 나중에 숲을 이루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에요. 아마 그 지역도 앞으로 제가 기대를 합니다. 지금 들어가면은 그런 지역도 들어가서 앞으로 비밀리에 시스템을 만들면서 때가 오면 또 하나님께서 지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라이샤미스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그때 10일간 하고 돌아올 때 일입니다. 그때는 차 펑크가 10번이나 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펑크가 나서 어떤 밤에 나면은
길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기다리는 겁니다. 날칠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가까운 타운으로 가서 타이어를 수리하고 이제 그래가 또 출발하고 그렇게 한다. 이제 마지막에 돌아오는 길인데 이제는 그 보조 타이어도 이제 다 쓰고 그렇게 이제 오는 길인데 라이샤미스 지역을 오면서 이제 그때는 펑크가 났는데 내려와 보니까 타이어가 이만큼 찢어졌어요. 그때는 벌써 해가 거의 떨어질 시간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이제 추력을 세워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장비가 같은 것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에 차후에는 짐을 가득 실었죠. 우리 팀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물론 그때 제가 운전대는 제가 잡고 그렇게 하고 한국인 선교사 부부도 그때 함께 움직이면서 그럴 때 난리가 나는 거죠. 길이 없으니까. 그때 제가 차 안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선교사가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도 남자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천사를 보내서 바퀴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능성이 없으니까 가망이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거는 완전히 찢어졌기 때문에 이미 펑크가 나서 가지고 오던 그것을 끼워서 거기서 다음 가서 이 수리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가려면 40km 가야 돼요. 그 길은 아주 험한 길, 산이 있고 험한 길이고 뭐 여러분 상상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거기는 돌도 많고 어떤 데 길도 끊어져서 피해서 길을 찾아가는 그런 여건 가운데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40km를 펑크난 타이어를 끼워서 거기 왔는데 그대로 오게 된 거예요. 그때 도착하니까 한 11시 반, 그 더운 지역이니까 그때까지 앞 밖에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펑크 띄울 때 뭐 연세 많으시면 기억할 겁니다. 망치 치고 막 그렇게 빼내잖아요. 튜브 빼내는데. 그래서 튜브를 빼내서 바람을 넣어서 물에 넣어보니까 펑크가 두 군데 나 있는 거예요. 펑크 난 거 맞죠? 펑크 나서 우리가 갈아 끼운 건데 하나님께서 위기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너무 언약 따라가시는 중요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RUTC 부지가 지금 한 4,300평 정도 되거든요. 제가 이것이 어떻게 땅을 구입하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생각하면은 저 선교사가 어떻게 한국에 후원자가 많은가 보다, 연결고리가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메시지 잡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가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이는데 2004년 1월 첫 주일입니다. 실제 키텐겔라 선교교회의 전신이 되는 나이로비 임마누엘 교회가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제가 제자를 통해서 현지에 롤 모델 되는 교회를 만들겠다 이 비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메시지 다 떼고 그렇게 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현지에 와서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들과의 차이가 아니겠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메시지 그대로 흐름 타죠.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배 분위기 같은 거는 자기 배운 그 가다가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말한다면은 붉은전한 신비주의 흔들면서 막 이렇게 그 교회들 전부 그렇거든. 제가 한 6개월 정도로 이것을
놓고 고민을 하며 기도하게 되었어요. 현지 제자를 통해서 이 롤 모델을 만들 이 한계가 있겠다. 그 6개월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바로 이 나이로비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주에 교회를 제자 중심으로 오픈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메시지 하면은 설교하는 사람 느끼잖아요. 아, 이것은 하나님 완벽한 계획이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역사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메시지가 떨어지면은 떨어진 대로 이 제자들이 그 메시지를 자꾸 실천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 바로 4대 연금이었습니다. 11조와 성교원과 그 IoT 헌금과 더불어서 있는 이거 아닙니까? 이 헌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11조가 매주 올라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평균 11조 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2%가 안 되거든요. 11조 계속 올라오고 IoT 헌금 그 액수로 보면 얼마 되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500원도 됐다가 1,000원도 됐다 2,000원도 됐다가 막 그런 그 정도지요. 그렇게 이제 헌금이 올라오는데 그게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보면서 야, 이거는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2007년도 10월 중순에 제가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10월 중순에 나오는데 곧이어서 이메일이 날라왔어요. 목사님, 우리 난리 났습니다. 지금 르완다에서 우리 사역하는 스테시아스 목사님, 이분이 행정을 아주 잘하거든요. 우리가 12월 말까지 새로서는 이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제가 어느 미션홈에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면 그 집에 많이 있어요. 미션. 실제 이런 것은 제 신앙 양심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야기 안 하고 혼자만 계속 기도하고 만약 교회 요청하면은 교회 가서 선교 보고하고 선교 보고하고도 설교하고 나면은 그 전에 거기에 대해서 일찍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12월 1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주님 앞에 독백을 했습니다. 주님, 12월 1일이 되었네요. 제가 그렇게 속으로 주님 앞에 대화를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주님 해야죠. 불신앙은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어느 시골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여나 다름없이 제가 선교 보고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 주일 학생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갔어요. 그 막 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운동장 가서 그 만났는데 사모님이 그 당시에 3만 불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도 당신이 돈이 아니고 은행에 대부를 받은 돈이었어요. 은행에 대부를 받아서 3만 불을 만들어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우리 현지인들이 이 종자씨를 부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전체 총액이 얼마 되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RUTC 센터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아무나 안 돼도 거기에 하면
10억 이상은 될 거예요. 10억 이상 아무리 안 돼도 10억, 15억.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여기 사진에 마지막 사진이 나온 것이 바로 아프리카 237 센터거든요. 제가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드리면 도움되겠다 싶어요. 2019년도 2월 달에 제가 세계 선교대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메시지를 잡을 이유, 언약을 잡을 이유입니다. 강단을 잡을 이유입니다. 이 비밀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적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1강에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은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하는 것은 도전하라. 하나님께서 그런 딱 한마디 메시지 주셨어요. 2강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네가 절대 언약 속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때까지 준비가 많이 되었느냐? 우리 목사님은 그때 건물 올라갈 때 오셔서 보시고 또 감사원도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준비된 거 없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 믿고 물론 우리 자체 우리 키팅겔러 선교교회에서 그때 한 1,500만 원, 2천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 정도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5층 520평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외곽 건물은 하나님께서 올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선교제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락방 걸어온 30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30년을 가면서 이 37 빈 곳 세계 복음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결론에서 여러분이 완전 복음 안에 충만교회 같이 충만한 복음 안에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교회입니다. 제가 이름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교회가 평상시 헌금보다 30% 40%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 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를 제일 큰 교회니까 엄청나게 많겠지요. 선교지까지 그것이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니까 이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실제 97년도 IMF가 왔을 때 선교지에 많은 선교사들이 철수했습니다. 후원교회가 약해지니까.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믿음 선교하는 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교회가 선교사를 철수하니까 기존 선교만 하던 사람이 그 선교단체로 헌금을 많이 했다는 그 회장님의 이야기 하시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97년 이상으로 선교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계 한인 선교사의 회장이 한 말입니다. 세계 한인 선교사의 회장이 이번에 제가 들어와서 만났을 때 한 이야기거든. 지금 선교사 평균 연령이
몇 세인지 아세요? 선교사 평균 연령이 지금 63세입니다. 이 이야기도 이 세계 한일성사 회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5년 있으면은 최소한 30%, 최고 50%까지 지금 이 세계 문제가 왔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철수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문제 제기를 하느냐? 바로 충만교회는 앞으로 30년을 뛸 그런 하나님께서 롤 모델 교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웠다고 믿습니다. 선교에 최악의 어려운 것은 모슬렘 사역입니다. 거기는 일단은 드러내놔놓고 복음을 못 전하기 때문입니다. 심한 것은 죽이기 때문입니다. 소말리아 같은 데는 기독교인이 많이 있으면 그 죽이는 암살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에요. 내다서 보면 북아프리카, 중동, 소아시아지요. 이곳은 거의 빈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은 특별히 더합니다. 완전 빈 곳이죠. 한 번씩 들어갔던 분들도 선교제에서 그렇게 잘하시는 선교사님, 제가 이름은 못 대겠어요. 이런 곳은 선교할 곳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저는 이런 곳에 지금부터 대비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1세대 선교사로서 이 아프리카 전역의 북아프리카, 중동 소아시아의 중요한 지역은 지하 베이스를 만든 제자 베이스를 계속 깔아나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지난주까지 하셨고 골로새서 오늘 1장 우리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 주간 우리 이 메시지를 잡고 우리가 응답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북아프리카 카이로 지역에 한 4번 정도, 터키 지역에 한 4번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탐하고 허강 꺾고 관계 만들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하셨던 골로새, 여기가 골로새 지역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 지역에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교회 흔적 없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보냈던 이곳, 지금은 교회 흔적도 없어요. 자취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이 언약을 제대로 갖고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절대 언약,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후대에 지식 전달이 안 하고 그들이 제대로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현재 우리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시고 없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터키에 가서 교회가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담만 남아있습니다. 담만 남아있고 종탑만 남아있어요. 그대로 이제 폐허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죠. 모슬렘이 비웃듯이 종탑 위에 거기 모서크를 씌워놨어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에 꽃을 피웠던 소아시아, 지금은 완전 모슬렘화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복음에 꽃을 피우고 가는 데마다 제자가 있었고 제자 중심으로 사역이 그렇게 활발했던 것이 왜 다 무너버리고 하나도 없는가? 저는 복음 가진 선교사로서 또 우리 충만교회 복음 가진 교회로서 이것을 언약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걸어갈 30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역은 저희들이 교단 안에 50개 교회들이 있습니다. 50교회이고 가장 중요한 아프리카 지도자를 키우는 알류 케냐 본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케냐를 위시해서 나이지리아, 르완다, 수단 이렇게 제자들이 와서 지금 목회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에 교수 요원이 될 만한 그런 학생이 들어왔어요.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친구인데 그 담당 교수가 이제 후배에 이제 이어지는 교수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애가 지금 들어왔는데 우리 나이지리아 학생이에요. 참 깨끗한데 메시지 깨끗하고 현장도 깨끗하고 포럼하면 포럼이 깨끗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류 또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하시니까 또 우리 손성지 우리 목사님 오셔서 교수로서 강의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가 있지 않겠는가. 영어로 또 강의하시게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텐겔라 선교교회가 거기 있고 안에 그 다음에 우리 복지를 통해서 코이카 프로젝트가 지금 올해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현지 이양 프로그램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37 센터를 저희들이 지금 케냐 교육부 등록 인가를 위해서 기도해 왔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실제 건물이 없으면 교육부 인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부 인가 등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외부 공사는 끝나기 때문에 케냐는 교실만 되면은 건물 짓는 가운데 들어가 쓸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신청해서 실사를 나오게 되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렘넌트 사역입니다. 렘넌트 비전 스쿨이 저희들이 있는데 루안다 렘넌트 비전 스쿨이 또 있어요. 1천 학교의 비전을 통해서 렘넌트를 키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렘넌트 언약 가진 후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선교지 포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